우리는 제507주년 맞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 중세교회의 교권의 타락 그리고 부패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진 전통과 관습을 만들어서 타락의 길을 걸었던 중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이 벌써 507주년을 맞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도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 여태까지 쭉 아무 의식도 없이 잘못된 것인데도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속을 추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했던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맞이해서 우리도 한국교회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지금 멈추어야 될 일은 없는지, 다시 제대로 시작해야 될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특히나 근래에는 너무나 빠른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또 우리의 일상생활조차도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대중화가 되어서 보편적인 일이 되었고, 그걸 따라가자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디 물건 하나 주문하는 일도 인터넷 쇼핑이나 또는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키오스크 누르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넘는 동안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지켜나오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 속에 흐르는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무리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식이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수단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드셨는데 이것이 성찬 예식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도록 이 성만찬을 계속해서 시행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주님의 피와 또 주님의 몸을 대하게 될 텐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시고 찢어주시고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생각해보면서 하나의 의식을 그냥 만들어서 이것을 쭉 그냥 우리 전통대로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의 은혜를 다시 우리의 몸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은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몸과 그리고 피, 떡과 잔,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은 성도의 생명이고 또 영원히 우리가 찬송해야 될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이 피와 또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동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셔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 따라서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성의 문제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의 세계사 속의 역사 가운데 같이 오면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마 하셔서 오셨고 죽으신다 하신 때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다 라고 하실 때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앞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도 분명한 사실, 확실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 수혜자로서 앞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닮았다고 하면 좋아요? 안 닮았다고 하면 좋아요? 닮았다고 해야 좋죠.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셨나 봅니다. 자기의 형상,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외모를 설명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 존재를 하나님 자기 자신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리고 나는 아빠 닮기 싫어요 라고 집 나가는 애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반기를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악을 공통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지요. 죄는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했는데 그것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가 아니고 피해야 될 존재가 되었고 쫓겨나야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존재, 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붓고 정성 들여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심정이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무리 자기 아들이 잘못된 일을 저질러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갈 그런 사형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처럼 인류가 우리 인생이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주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참 하나님, 참 신이시면서 인간으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하고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하고 오셔야 했던 이유는 인간의 죄를 신이 대신한다고 하면 자격이 맞지 않아요.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은 동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존귀하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것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더럽고 추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고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인간이 진 죄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 어떻게요?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주님이 채찍을 맞아 상하신 몸으로 그
그 덕분에 그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 영혼으로 되었다.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과 저인데요. 저와 여러분인데요. 제가 죽어야 될 그 몫을 내가 대신 져줄게.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형벌을 지은 대로 사망을 줌으로써 그것이 공의를 세우는 일인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귀하게 여기셨던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저버려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대신 죽었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는 피나면 우리의 피는 별로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죽을 자를 살짝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보혈의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죄사함을 위한 대가로 지불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은요, 능력이 있어서 죄 있는 것을 죄 없이 만드는 죄사함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는 우리가 금이나 은 가지고 할 수 없고 그걸로 하지도 않았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속죄받은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보혈의 효능은 은, 금,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금도 금반지 여러분들 끼고 할머니들 보니까 빨래 오랫동안 했더니 금반지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영원할 것 같은, 썩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귀금속도 다 없어지는 것인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주님의 보혈의 효능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그 대가로 흘려졌기 때문에 주님의 흘리신 속죄의 피는 영원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그런데 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으니, 이 보혈의 능력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이니, 우리가 이 날을 어찌 기억하지 않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주의 흘리신 보혈, 찢기신 살로 인하여 내 고통을 주님 담당해 주셨는데 그 은혜 찬송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또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물은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흠없이 점 없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자가 죄가 있다고 하면 자신의 죄값 치르기도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분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점과 흠이 없으신 그분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범하시지도 않고 거짓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대속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성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거룩한 흠과 점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는데, 그것을 입은 수혜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귀한 그 거룩하심의 수혜자가 되었으니 주님 닮아 주님처럼 흠없고 점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을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까지 우리를 갈고 닦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그 주님 닮아가는 일을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의 그 보혈, 흘리신 보혈은요,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날마다 고칠 수 있는 동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눌 텐데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마음속에 확고해지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 먼 나라 얘기처럼 느끼지 마시고 나에게 곧 닥쳐올 미래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개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확고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 가진 자들 그냥 살 수 없고 그냥 의미 없는 시간 보낼 수 없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예식 우리 장로님, 귀하신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 의식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